올해 1월부터 함께 살펴볼 큐티 본문은 구약성경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대로 새해 첫 큐티 본문은 모세오경 중 5번째 책인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서 묵상에 있어서 신명기라는 이 제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의 영어 제목이 듀테로노미인데요. 문자 그대로 옮기면 영어로 세컨드로 두 번째 법 또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 됩니다. 이 제목에 유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고대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70인역의 번역상 신명기서 17장 18절에 이 신명기 제목 유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여기서 등사본으로 나와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헬라어에 해당하는 것이 영어 제목 듀테로노미의 유래입니다. 실제로 이 신명기서에는 앞선 책인 민수기까지 나왔던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기록된 율법들이 다수 언급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신명기라는 제목보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좀 더 이 신명기라는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참고로 책 제목을 정하는 방식이 통일되어 있는데요. 1장 1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 내지는 몇 개의 단어들을 그 책의 제목으로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창세기는 태초에, 한글 성경으로도 그렇게 시작하고요.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는 히브리어 브레시트가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의 제목입니다. 그럼 신명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신명기서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서 1장 1절, 한글과는 어순이 달라서 그렇긴 한데요, 1장 1절 제일 앞에 단어 이는, 그리고 가장 뒤에 있는 말씀이니라를 붙여서 이는 말씀이니라, 이 두 단어가 신명기 히브리어 성경의 첫 두 단어이기도 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명기서 1장 3절에는 이 신명기서의 역사적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 3절인데요, 앞부분만, 표시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여기서 40째라는 횟수의 기준은 출애굽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광야 생활 40년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가 기록된 이 장소에 대해서, 신명기서와 관련된 역사적 장소에 대해서는 1절에 다소 생소한 지명들이 다수 나열되어 있었는데요, 5절에 가보면 그 장소가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1장 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그래서 장소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율법의 반복이 아닙니다. 복사도 아니고요, 설명하며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제 보면 신명기 1장 6절부터 본격적인 신명기서의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정리해 봅니다. 신명기서는 어떤 책이냐? 출애굽 40년째 해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 그 기록된 설교문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역사적 정황을 반영한 신명기서의 정의가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던집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의 광야 고생길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작업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주신 말씀을 새롭게 다시금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가나안 땅 족속들과의 군사적 충돌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군사력에 대한 무장이 필요하고 시급할 텐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완전 무장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도 지금 나름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저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것만큼의 중대 상황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온갖 육적, 영적 싸움들이 언제 어디에서 펼쳐질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언제나 그랬듯 정체를 숨기고 불시에 공격해 들어오는데 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합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도 읽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새롭게 다시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새롭게 그 말씀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오전부터 시작되는 더사랑 신약 통독 총 17일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새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하게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로 새벽에 기회 있을 때마다 묵상의 정석과도 같은 기본 질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고도
풍부한 묵상거리를 제공합니다. 두 가지를 다룰 텐데요. 그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우리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그 가나안 정탐 사건을 회상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가 잘 담겨 있는데요. 30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30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먼저 가시며 그들이 자리 잡을 곳을 미리 찾으시며 가고 서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들이 할 수 없는 싸움을 대신 싸우신 분,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점 31절에 따뜻하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자녀나 또 손주들 품에 안아보신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의 자녀로 맡겨주신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안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저희 아들 진아를 안아주었는데요. 특히 제 아들인 진아가 안아달라고 할 때 아빠에게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안아달라는 말로 알아듣고 안아주는데 지금 많이 컸는데 많이 무거워졌는데도 심심치 않게 안아달라고 해서 제 팔이 후들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들을 안고 가면요 효율이 떨어집니다. 혼자 갈 때보다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가면 힘이 빠집니다. 나무처럼 보이는 저를 보실 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진아가 많이 자라가지고 꽤 무겁거든요. 그러다가 선아까지 오빠 따라서 자기도 안아달라고 한 팔에 진아 한 팔에 선아 이렇게 안고 갈 때가 있는데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애들 아빠 힘들다 달래고 내려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걸어야 한다, 어릴 때는 많이 걸어야 한다고 안아주지 말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때 아니면 언제 안아주겠나, 나중에 크면은 안아주고 싶어도 아빠 싫다고 도망갈 텐데 하면서 힘들지만 안아줍니다. 그런데 저는 진아를 안고 가면서, 진아 선아를 안고 가면서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려 봅니다. 그 따뜻함도 생각해 봅니다. 한둘 안고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요, 수백만 명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안고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진아가 선아가 나중에 아빠가 안아서 키운 걸 기억 안 난다고 부인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내 두 발로 걸어왔어요 한다면 아빠 입장에서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아가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결국 믿음입니다. 우리 먼저 가신 하나님이셨군요. 심지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이셨군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나아가 그 하나님 믿고 앞으로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첫 새벽 기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일에 반대로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저기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빠, 거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기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 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아빠, 저 사람들 다 싸워서 무찌를 수 있어요? 자기 나름의 해석과 판단을 내리고 결국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길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거기는 저희 못 가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뻘쭘하게 홀로 둡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자 합니다.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께 대듭니다. 우리 다 죽이시려고 이렇게 이끄셨죠? 그러한 불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자초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에게 광야는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출애굽 1세대 중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지금 본문의 모세의 설교를 듣는 믿음의 거장이 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 2명입니다. 심지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모세조차도 바라볼 뿐 들어가지 못할 그 땅을 밟는 출애굽 1세대 2명,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출애굽 1세대 대다수는 믿음 없어 믿는 일에 실패하여 못 들어가게 되었지만 2명은 들어갑니다.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해 우리에게 펼쳐질 앞길을 걸어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출애굽을 그 역사적 의미상 우리 구원으로 연결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원리도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결국은 같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고요. 믿음으로 이 길 갑니다. 그런데 때로 나는 못 가겠다. 가면 안 될 것 같다. 판단할 때 하나님은 가라 하실 때 있을 겁니다. 가도 돼, 괜찮아. 나아가 가야 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오늘 새벽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구절이기도 했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교역자들이 특송 중에 선포한 말씀이기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장수와 절수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저는 올해 2024년으로 보였습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암송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요.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맞구나. 하나님 주신 말씀 맞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해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신대원 입학할 때 중요한 암송구절이기도 한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저에게 또 우리 모든 공동체에 이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심이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결단으로 간다면 작심삼일을 수백 번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고 선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오늘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여드렸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해 또 어떻게 살아갈까 기대가 되면서도 막막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해마다 세웠던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나의 연약한 의지만 확인하는 그런 반복된 삶, 그래서 기대조차도 되지 않는 삶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새롭게 들려주시고자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석과도 같은 보아가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구식의 것으로 여기고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고 이 땅에 새로운 정보들과 새로운 신식 문물들을 더 앞서 세워나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롭게 읽어내고 받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려 흘려버리는 말씀, 주님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결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마음에 심고 새기고 한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정말로 우리 먼저 가신 하나님이 맞았구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 맞았구나, 그것을 2024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 주여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쏟아 부어주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들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또 앞으로 가는 길들을 선하게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설교 중에 언급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더 살아난 신약 통독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반응할 것은 순종입니다. 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읽었다는, 몇 장 읽었다는 장수 체크한 것만 남을 때입니다. 귀한 시간들을 들여서 귀한 말씀을 읽는데 내가 읽었다는 사실만 남지 않고 한 단어라도 말씀이 내 가운데 남아서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좀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삶 가운데 순종으로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외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연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이 귀한 새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연한데, 주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뒤로 하고 내 나름의 경험과 내 나름의 지혜와 내 나름의 판단으로 말씀을 뒤로 한 채 내 말을 앞세워가며 내 먼저 가신 하나님을 내 뒤로 세우며 내가 앞서간 데가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여 올 한 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 우직하게 따라가는 그런 우리 올 한 해 우리 모든 더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앞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선포하는 또 하나님 세우신 교역자들이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구별되는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읽었다는 그런 결과만 남는, 사실만 남는 통독이 아니라 정말로 한 단어라도 우리 가슴 가운데 말씀이 남게 하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심겨진 이 말씀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손에 남게 하시고 우리의 발 가운데 남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순종의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주님 이번 우리 더 사랑 신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흔적들이 우리 삶 곳곳에 묻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들을 따라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흔적들을 이 땅 가운데 고스란히 남기는 그리스도의 참제자로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나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